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그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달도 안 된 1979년 12월 12일 날 이른바 12.12 군부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서 정권의 향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를 넘어서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의 비상계엄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뭔가 싶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약 열흘 동안의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죽어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또 새롭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부 시절을 지내다가 1987년 이른바 60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약 한 달에 걸친 계속된 항쟁을 통해서 마침내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민주화의 성큼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본교회 교회학교 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신방 가기 위해서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등포 로타리 전체가 사람들로 꽉 들어찼고, 영등포 로타리만이 아니라 시청 앞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내 곳곳에, 아니 전국 도시 곳곳에 그렇게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데모로 가득 찼고, 결국 거기서 직선제가 관철되고 말았죠. 그때부터 권위주의 시대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계속 이렇게 데모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마침내 한국의 역사는 바뀌었고, 또 그 역사가 바뀜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도 개인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아니 나의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그때는 몰랐지만 내 인생을 바뀌게 했던, 내 삶을 새롭게 했던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릴 때 성령 침대받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침대받고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처럼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 그때 그 주님을 직접 터치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주의 종의 소명을 받았을 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때 그 한순간이 저의 평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음을 이제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 선전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사명 주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와서 시간이 좀 나서 저 앞에 테헤란로를 가보고 코엑스 지하를 가보고,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어느덧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이 한 4년쯤 되는 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때때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 전환을 이끌어가는 시기를 만날 때 그 시기에 어떻게 내가 잘 반응하고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런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에 섰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애지중지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왕이 그의 사랑하는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겠습니까?
왕의 사이가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항상 가까이 두고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하고 노래를 불러서 찬송을 불러서 악신이 떠나가게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시험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미움이 변해서 살인으로 바뀌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수천 명의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다윗은 인내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을 때 마침내 다윗의 삶에 크나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울의 죽음이라는 전환기죠. 이 사울의 죽음은 비단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사울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고 적응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향방이 바뀌는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만한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다윗이 다윗이구나 하고 다윗을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죽음을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이 평소가 중요하구나, 평소에 그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왔고 바른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가는 모습을 올바르게 가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고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살아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 상의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 하의 말씀이 다윗의 시대에 접어드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시작을 애통함으로 애도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의 1장 1절 16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오게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는지라 하는지라.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을 때 자칫하면 다윗도 함께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못 먹겠다 하고 결국 다윗은 조국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에 갔을 때 시글락에 가서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서 포로를 다 되찾아올 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함께 싸웠던 이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함께 싸우지 못했던 이들조차도 같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줘서 사울의 다윗의 그 선함을 다윗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쪽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군은 대패하고 사울과 요나단마저 다른 자녀들마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그 소식을 몰랐던 다윗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던 차에 한 청년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그 싸움터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이렇게 사울도,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이었던 풍우나 사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그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고 결국 멸망을 향해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렇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했던 요나단마저 함께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수품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자세한 사정을 말하게 합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얘기하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질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말씀에서는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을 때 자신을 경호하는 병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자 스스로 칼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더 자세한 사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러졌는데도 아직 완전히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에 맞았죠. 칼에 찔렸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마침 이 아말렉 청년이 곁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하자 이 아말렉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더구나 이제는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이 그를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도 익히 들어 알았기 때문이죠.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처럼 죽었는데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 왕관을 가져와서 증거품을 보여주면 나에게 큰 상을 주지 않을까? 이 청년은 자신의 잣대로 다윗을 재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나를 죽이려 하고 해치려고 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죽이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그러니 다윗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보면 사람은 항상 자기의 눈높이로 남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올무가 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눈높이에서 다윗을 생각하다 보니 원수를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온 자기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철저한 오산이었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 과정까지 알게 되니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옷을 잡아찐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그런 태도가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재를 날리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슬퍼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애통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애통하는 모습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잘 나가다가 한 번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 잊혀진 듯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꾸짖었을 때 다윗이 하는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 죄 중에 했던 유명한 고백의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는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억하며 자신의 죄의 비통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범한 죄보다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죄로 가는 것이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죽음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사랑받고 다윗의 왕가는 이어지고 사울 왕가는 멸망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회개의 심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다윗은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아줬구나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그 심성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하나 말고 제외하고는 다윗의 일관된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고, 다윗은 성실한 다윗이었고, 다윗은 착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했어요. 그 착함과 선함의 인품이 그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또는 인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 집사님은 아주 영성은 좋으신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인성이 좀 부족해. 자꾸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욕하고 인성이 부족해. 영성은 좋은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전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과 인성은 함께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호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하면 그것이 꼭 말씀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인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끝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는 것, 그것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주님 닮게 하셨고 이렇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남겼던 수십 편의 시편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도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착하고 선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또 나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저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며 살게 하시고 제 성품이 성령의 성품 닮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세시대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교부들, 정말로 귀한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성품 속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녹아나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를 기억했던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그 성 프란치스코가 무엇으로 가톨릭 교회를, 썩어가는 교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그의 뛰어난 언변이나 또는 그의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성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는 그의 사랑이 가톨릭 교회를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피스라든지 요즘 현대 인물 가운데 C.S. 루이스라든지 이와 같은 뛰어난 영성의 거장들을 보면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주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강남선전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됩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까?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인 청년을 죽입니다. 13절 16절 말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뭔가 상을 받게 극복한 나머지 사울을 죽인 것은 결국 살인에 해당되니 그 죄값을 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죽어간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노래하여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17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더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야살의 책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한 권의 그
노래집을 얘기하는데 그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있지만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된 그것을 인용해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인용구가 있을 만큼 정확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대단한 책이에요. 3000년 전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세계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또는 그 비석 같은데 제본을 통해서 기록되도 있지만 이렇게 3000년 전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성경 말씀은 대단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합니까? 19절 20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스글른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아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니 그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고 적들이 좋아하도록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애통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용사의 용명을 애도합니다. 21절 20절 말씀,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렛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월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들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월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처럼 애통하며 비통해하는 다윗의 노래, 그가 직접 지어 부른 애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죽은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합니다. 23절 말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 생전에 그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죽고 나니 그들을 높이고 더구나 부자지간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음을 애통하고 애도합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백수의 왕인 사자, 세중의 왕인 독수리에 비견해서 그들의 용명을 이처럼 칭송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그를 그토록 해치려 했던 사울이었음에도 그를 애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보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의 길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남자 간의 우정이 남자 간의 사랑에 비견된 만큼, 그보다 더 지나도갈 만큼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대적해서 다윗을 살렸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실 성경만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헌데도 다윗이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었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했던 요나단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역시 사랑은 주는 거구나.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두서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랑했던 요나단이 이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애통해 하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두 형사가 엎드려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 물론 사울의 다른 아들도 죽음을 당했지만 다윗은 콕 집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처럼 애통하고 애가를 지어 노래하며 그의 슬픔을 표하게 됩니다. 다윗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이런 애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었어도 그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0개 지파가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실은 11개 지파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도 사울 지파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사울을 따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들렸다면 아마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이 그처럼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겁니다. 이후로도 약 7년 동안에 사실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다윗을 인정하는 유다 지파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인정하는 11개 지파가 각자 나누어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했기에 훗날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 때부터 사울을 끝까지 인정했고 그를 존중했던 그 마음이 훗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언제든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간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고달파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범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치료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성들도 주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